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취임하시는 사랑하는 이영미, 노성원 두 분 권사님께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집사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충성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은교회의 태은의 성도님들은 이 두 분 권사님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멋진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한 해의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야쿠르트 협약식과 웨슬리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야쿠르트는 우리가 70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에게 안부 야쿠르트 전달하는 행사를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협약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요. 웨슬리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12년째가 되는데 오늘도 780만 원의 장학금을 26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르긴 몰라도 장학금 받는 학생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까요?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것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투자에 관한 개념이 있는 성경 본문은 오늘 전도서 11장 본문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vest라고 투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떡은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원, 시간, 관심, 사랑, 기회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해상무역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이희경 권사님이 그 해상물류회사의 그 본부장이신가요? 예. 그 제일 큰 분 바로 밑에 계시는데, 벌크선에 이렇게 광물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무역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배에 곡식을 실으면 이제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배가 항해해서 갑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 다 되죠. 그리고 무선으로 통신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배가 출항하면 지금 이 배가 어디쯤 가고 있다 GPS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위성 전화로 통화도 가능한 시기가 요즘 날의 시기지만 과거에는 배에다 곡물을 싣고 배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어떠한 소식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점검도 불가능합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요. 해적을 만나서 모든 짐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잘 무사히 가서 물건 내려놓고 다시 물건 싣고 돌아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투자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대계라고 했고 사람을 심는 것은 100년 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시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돌봐줬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화장실이 막혔다고 하면 뚫어뻥 들고 가서 뚫어주고 이런 이삿짐 날라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배신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배신하고 가는데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주면 학생들의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것도 교회에서 장학금 한번 받는다는 것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대학원 때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장학금을 줬다면 저는 그때서부터 공부를 진짜 죽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믿어줬던 어른이 있구나. 그때 나를 응원해 줬던 사람이 있구나. 이 기억 하나가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장학사업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용마중학교 선생님이었던 문명진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훔쳐서 정문에서 판단. 업자가 정문까지 찾아온다고 그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정말 사납고 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악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대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면목사동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가엘 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의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였는데 삼촌이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선교지에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지를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싸웠습니다. 아니 1차 전도 여행 때도 도망갔던 그 사람을 왜 데려가냐? 바나바는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데려가자. 둘이서 크게 다투고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엄청 가까운 사이였는데 사람 때문에 헤어진 거죠. 바나바는 믿어주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서서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마가는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가리켜서 그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했더니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로 말한다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분노를 품은 어른으로 자라지 않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차갑기만 하다면 아이들은 세상을 미워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조건 없는 따뜻함을 경험한 아이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받아 본 아이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주는 이유는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집중해서 투자하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야만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26명의 학생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몇은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는 몇은 정말 잘못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여러 명의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중에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중남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한 정말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도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하지 않고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도 파종하지 않는다, 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준비가 돼야 도와주지 좀 더 잘 준비되면 돕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 아이가 정말 훌륭해지면 주지. 여러분 공부 잘하면 장학금 줘야지. 착한 나이면 줘야지. 이러다 보면 그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에게 투자하셨냐면 혈기 많은 베드로에게 투자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야망이 가득한 야고보와 요한, 계산 빠른 가룟 유다도 선택하셔서 투자하셨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지금 완성된 아이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대하면서 심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다만 씨 뿌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장학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보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를 지역의 청년들한테 청년 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장학금 받은 아이들 숫자는 한번 세봐야 되겠지만 한 150명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성장해서 군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훌륭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 받은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 가장 느린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에게 투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맺을 열매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 태원교회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